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식사 인사를 하면 많이 드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많이 드시라는 게 별로 좋은 인사가 안 되죠. 요즘은 많이 드셔야 되는 게 아니고 먹는 양보다도 이제 맛있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게 드셔도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살이 자꾸 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세종으로 사역자 이동을 해서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덕 수양관에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덕하고 세종하고 사역지를 서로 이제 그 트레이드라고 합니까? 맛 바꾸었습니다. 그 맛 바꾸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좋으냐면 그 네 흉 내 흉 서로 볼 게 없어서 그게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어떤 세월을 모세와 함께 그래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그들이 떠나가고 난 자리에는 여러분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이제 배설물만 남았습니다. 배설물. 그들이 그 머물러 있던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고 싸고 하면서 그 떠나고 난 자리에 남아 있던 거는 배설물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그 마음의 흔적들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합당하고, 사람들이 하고 지나간 것에는 정말 그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 배설물들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이제 몇 곳에 이렇게 사역자 이동을 이렇게 해서 가보면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의, 여러분 이 내용 줄거리는 다 잘 아시죠? 이 내용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간증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집안은 좀 장수 집안이에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3세에 제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올해 94세입니다. 살아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이제 8남매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세요, 셋째. 근데 위에 두 이제 큰아버지, 고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 밑으로 아직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6분이 계신데 다 살아 계십니다. 막내 삼촌이 올해 81이신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은 좀 오래 사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나는 틀림없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이 당신이 나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될 건데 내가 보니까 참 당신이 좀 걱정이다. 당신도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간증을 좀 이렇게 오늘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58세 되셨을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93세죠, 93세. 근데 제가 이제 대덕에 오고 3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안 주무셨어요. 이제 수양에 참석하시고 그냥 바로 가시고, 또 수양에 여름 겨울 수양에 참석하시고 또 바로 가시고, 마치면 그래도 아들이 못 낳아도 이 아들이 있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좋을 텐데 해서 제가, 아버지 이번 수양회는 마치면 저희 집에서 한 이틀 계시다가 그리 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할까? 이제 작년 겨울 수양이죠. 그래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틀, 이제 토요일 수양회를 마치잖아요. 여러분, 수양회 마치면 여러분은 짐 싸서 집에 가기 바쁘시지만 이제 대덕에 있으면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일이 바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뒷정리 해놓고 오후에 모시고 이제 가족 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해드렸어요. 그래 식사하고 다음날 일요일 오전 예배 마치고 또 모시고 오후에 김천에 가서 쇼핑도 잠깐 하시고, 그래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음날 이제 모셔다 드렸단 말입니다. 잘 계셨죠? 근데 한 이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야,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요. 아니 왜요? 잘 계셨는데. 폐렴이래, 폐렴. 아니 연세 드신 분이 폐렴 걸리시면 위험하신데 잘 계셨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 남자들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여자들은 조금만 아프면 아야 하는데, 남자들은 좀 참는,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근데 폐렴 때문에 한 10일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매주 교회를 가셨는데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2주 후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 남쪽에 계십니다. 남해에 계십니다. 남해. 그랬는데 예배 잘 드리시고 집에 가려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마당에 차 타러 이리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노인들은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넘어져도 되는데 노인들은 넘어지면 다쳐요. 뭐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잘 부러지고 그래 안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길 걸으시다가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져요. 그런데 마당에서 차 타러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골반뼈에 금이 가고 척추에도 금이 가고 93세 할아버지인데 제 할아버지도 이제 91세 되셨을 때 골반에 이렇게 제가 뭐 일하고 있는데 손자 사탕 하나 준다고 야야 이거 먹고 해라 이러시다가 미끄러져서 쿵 했는데 골반에 금이 가셔가지고 여기는 뭐 수술도 안 되고 어떻게도 못하고 그러셔가지고 누워 계셔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꼭 그렇게 되시게 생긴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야 젊은 사람 같으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을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수술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사가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회복하는 거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장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영감님,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시다가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보조기를 채워서 보조기를 뭐 이렇게 이 고정을 이렇게 탁 채워서 한번 치료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런지 3개월 만에 뼈가 붙었어요. 이제 박 목사님도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전화상으로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골뼈에 이렇게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해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목사님도 기도도 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1월 말, 2월 말쯤 됐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니까 5월 말쯤 됐어요. 5월 말쯤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교회를 못 가죠.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하기는 했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셔 놓으니까 이제 근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없으신 거죠. 그러시다가 교회를 한 번도 못 가시고 여름 수양회를 오셨어요. 겨울 수양회 마치고 가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다치셔가지고 이제 8월 초에 여름 수양회를 오셨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야 내가 이제 목사님 얼굴을 언제 또 직접 뵐란지 모르겠다. 이분이 마지막일 줄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 얼굴이나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택에 박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일부러 차수에 이렇게 맞추어서 수양회로 오셨는데 그래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말씀 마치고 이제 사택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목사님께서 그래 남의 교회 김태호 목사님은 잘 계시냐고 뭐 안부도 물으시고 교회 식구들 안부도 물으시고 교회는 어떠냐고 물으시고 이제 제가 앉아 있고 제 옆에 저희 아버님 앉으시고 어머니 앉으시고 목사님 맞은편에 앉으시고 근데 갑자기 뭐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장로님
저랑 미국 칸타타 투어 갑시다. 뭐라고요? 미국 칸타타 투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예? 목사님, 제가 그러고 이제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예 가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 제가 걷는 게 많이 힘듭니다. 제가 많이 못 걷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 보고 그 자매님이 장로님 이렇게 휠체어 모실 수 있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목사님, 제 몸도 제가 막 내 하나도 힘든데 장로님 이렇게 체구가 이렇게 크고 저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날 보고 저를 보고는 야 그러면 김 목사가 아버지 모시고 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은 잘 아시네요. 예 해야 되는 줄. 제가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예. 그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예 해야 되는 아니 이 노인을 그 정도 걷지도 못하고 이런 분을 어떻게 미국 여러분 칸타타 투어가 어떤 데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미국 칸타타 투어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제가 오늘 칸타타 투어 가라고 홍보하러 나왔어요. 저는 칸타타 투어를 그 앞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젊은 저도 가보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그 버스 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버스 타는 이 시간이 기본은 4시간 정도는 보통이고 한 6시간, 하루에 많게는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사택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면서 거실에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 김진성 목사님도 계시고 임민철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목사님 안에서 박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미국 칸타타 투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면 되죠. 그래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됐어요. 생각이 어떤 부분에 생각이 많이 됐냐면 이런 노인을 미국 칸타타 투어 가라고 하시구나 목사님이. 이런 분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93세나 됐는데 세상에서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들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모시고 내가 미국 칸타타 투어 한번 다녀와야지. 저는 아들인데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버지 모시고 갔다 오라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에서 그려본 그림이 아닌데 목사님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딱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칸타타 모집 기간은 다 끝났어요. 8월 달 되면 그 모집 기간 다 끝났어요. 벌써 6월, 7월 다 마무리했고, 이제 알아보니까 접수 마감된 데도 있고, 그래도 목사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일정을 넣어주세요 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세 번째 C 코스, 그것도 제일 멀리 차를 타야 되는 C 코스로 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 서부 쪽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여권이 소멸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이 아버지는 미국을 한 2번 다녀오셨어요. 한 70살 되시기 전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이후로는 안 가셨죠. 근데 여건이 이제 없어진 지가 한 20년 되셨고, 그래서 여건도 만들고, 여건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죠? 사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진 찍어. 제가 옆에 있으면 해드릴 텐데, 또 교회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해서 여건도 만들고 비자 신청도 하고. 근데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야야, 이래가 어떻게 미국을 가노? 아니 어머니 왜요? 너희 아버지가 일어나시지를 안 한다. 이래가 어떻게 미국을 가냐? 안 된다고 해라, 포기해라.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뭐라고 했나? 어머니,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너 온나 하고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들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기 계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실 거고, 미국 가서도 하나님이 온나 하고 부르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살락하니까 자꾸 구차한 소리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죽을 마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가서 죽으라고 하면, 돌아가시게 하면 제가 거기서 아버지 잘해서 모시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가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래 교제를 해드렸어요. 그래 또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이제 칸타타 투어를 갔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하루 전날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 하룻밤 자고 모시고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그 공항에서 휠체어를 하나 빌려서 휠체어로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 칸타타 투어 일행팀들과 함께 갔는데, 아마 같이 오는 형제자매들이 아니 이런 할아버지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신 이런 할아버지가 무슨 칸타타 투어를 간다고 그리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신 분도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그 반효정 자매 아버지인데, 반효정 자매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 그래도 약간 걸으시거든요. 멀리 걸은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분은 혼자서 못 걸어요. 늘 누워 계셔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 분도 오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신 분도 오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오게 되신 간증을 들어봤어요. 서로 어떻게 미국을 오게 됐냐. 그래 이제 또 그 자매님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잘 아는 사이여 가지고 보니까 서로 교제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간증을 서로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 밀어서 오셨고, 거기는 합창단 단장님이 끌어당겨서 오셨고, 꼭 와야 된다 하시면 꼭 미국 칸타타 투어 꼭 보셔야 된다 하면서 그래 이래 오셨는데, 이제 제일 그 코스 중에 제일 험한 코스가 어디였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는, 그냥 논스톱으로 가면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아침 7시쯤 출발했는데 저녁 5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물론 중간에 뭐 휴게소도 쉬고 점심도 먹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좀 저희 아버지가 탈이 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이 군인 생활을 영군 부대에서 했거든요. 영국 부대에서. 그래서 빵 종류를 좋아하셔요. 어른들답지 않게. 근데 그날 아침 식사가 뭐냐면 햄버거가 나왔어요. 햄버거하고 마시는 거. 제가 이제 버스에 딱 오르는데 햄버거를 앉아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빵을 좋아하시니까 햄버거를 맛있게 드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그게 탈이 나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그런 일이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 칸타타 투어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것도 93세나 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 일을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내 생각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못 했죠. 안 했죠. 또 내가 혹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려고 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칸타타를 투어를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공연 앞에 우리가 올 수 있구나. 또 공연 사이사이 또 관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장로님 모시고 목사님 이거 휠체어 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막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게, 이제 LA에 도착하니까 다음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구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더라고, 한 수십 명씩. 근데 저희들은 휠체어 아버지 딱 모시고 가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딱 제일 뒤에 왔는데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딱 들어가고 구경하고 또 나오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가서 제일 먼저 가서 구경하고 다시 돌아 나오고. 저희들이 코스를 제일 많이 하여튼 그날 다녔어요. 다른 사람보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생각 밖으로 아버지가 좀 짐이 되겠구나, 어려움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된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가볍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겠다. 내가 좀 미국 갔다 와서 비행기 오래 타고 힘든데 강남에 가서 목사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자. 저 이제 인천공항 내려서 차로 남해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대도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새벽 일찍 비행기가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강남으로 왔습니다. 강남으로 와서 아침 식사하고 이제 목사님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근데 앉으시자마자 목사님 무슨 간증 해주시냐면 덴버 칸타타가 되어진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덴버. 왜냐면 저희들이 솔트레이크 칸타타를 마치고 저희들은 내려왔고 이제 그 다음 공연이 덴버 공연인데 저희들이 라스베가스로 오면서 그 덴버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이제 저희들이 솔트레이크에서 라스베가스로 다시 내려오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약간. 그 솔트레이크가 해발 1600m예요. 해발 1600m. 그런데 거기서 이제 로키 산맥을 넘어서 덴버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아이고 눈이 오구나, 아이고 눈이 안 와요. 그래도 저희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덴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왜냐면 우리가 직접 거기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막 왔는데 목사님이 덴버 그 칸타타가 된 간증을 이래 해주시는데 정말 감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칸타타를 하루하루 하는데 쉬워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은혜를 입도록 해주셔서 그 칸타타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칸타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와 계시고 또 여기 지금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올 수 없는 환경이나 형편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 와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총이 필요하겠죠. 대포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고 잠수함이 필요하고 뭐 해군 구축함이 필요하고. 자, 전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옛날 이 당시에는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뭐 방패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지금 여기 온 게 아니고 다윗은 뭐 하러 왔느냐면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너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전쟁터에 갔는데 너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안부나 알아보고 와라 하고 떡 조금 하고 건포도 조금 하고 이렇게 싸서 주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반대편에서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 숨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아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 골리앗을 냅두고 있습니까? 왜 안 싸우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준다고 하더라. 네가 한번 있으면 해봐라.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다윗이 군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 장면을 보던 형들이 와서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아니 너는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그러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울 왕이 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봐라 하고 딱 데려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이라. 젊고 용모가 붉고 아리따운 소년이에요.
싸움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야, 네가 용기는 가상타마는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겠냐 그리 싶은 정말 그런 소년이. 그래, 네가 진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쳐서 그 양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줬어요. 자기가 쓰던 투구를 주고 자기가 쓰던 칼을 주고 그걸 입고 다윗이 이렇게 걸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한 키 큰 사람이고 다윗은 보통 사람이니까 안 맞죠. 그래서 벗어놓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싸움의 장면을 보면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먼저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자,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네가 나한테 뭐하러 왔냐? 지금 싸움하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런단 말입니다. 자, 골리앗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창 자루가 배틀채만 해요. 그 배틀채만한 창하고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자, 표면적으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 돌멩이 5개 제구 들고 왔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골리앗에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골리앗의 눈으로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야 골리앗이 당연히 무시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골리앗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보고. 그래 다윗은 자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거의 3m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한 규빗을 50cm로 하면 한 3m 20 정도 되고
한 규빗을 45cm를 잡으면 약 2m 70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인은 오늘날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 여러분 싸움 해봤습니까? 싸움 안 해봤습니까? 아니, 치고받고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맨날 싸우잖아요. 아들들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뭐 말싸움만 하는 게 무슨 싸움을 해요? 마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마음의 싸움. 저는 이제 이 선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물건을 사고 내 개인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물건을 사고 또 소개해주고 어쩔 때는 뭐 사서 보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가요. 그러면 내 아내 보고 빠지락 해요. 흥정은 내가 할게 하고. 원래 여자들이 흥정을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흥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 뒤에 있어 내가 주인하고 흥정할게 하고 흥정을 해요. 이제 마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정해진 가격에 그냥 백화점에 이거 뭐 그래 사면 괜찮은데 그런 물건이 아니고 값이 주인이 달라는 게 값이니까 어쨌든 주인의 마음과 싸워서 주인의 마음을 이겨야 값을 깎을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것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그걸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싸움이 있어요. 마음에서. 있죠?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요? 남편하고도 싸우지만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싸워요? 내 자신하고. 내 자신하고 내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내 마음에서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이기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지고 사는 대상이 나 자신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자식은 잘 못 이기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 싸움보다 더 못 이기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럼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도 있고 갑옷과 투구와 칼과 많은 군사들이 있는 사울 왕도 있고 또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와 있는 많은 군인들도 있고 장수들도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칼도 가졌고 병기도 가졌고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싸움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이 싸움을 하면 이기겠다는 마음이 들면 싸우는 게 재밌어요. 그래, 목사님은 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운다 하잖아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싸움. 왜냐하면 이기면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넣어주실 수 있으니까. 오늘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다윗밖에 골리앗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칼도 가졌고 창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싸울 수 있는 기술도 많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데도 다윗만 싸울 수 있는 것은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싸움을 해갈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부딪혀가면서 이겨서 넘어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오늘 당장 내려가면 부딪히는 일들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그래서 그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다윗의 마음에는 야,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물배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잘 못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약속을 받아서 진행해 가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무엇 앞에? 형편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야, 이러면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말씀을 끝까지 말씀으로 가보면 되는데, 가다가 이제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가다가 형편 앞에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을 마음에서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군인도 있었고 좋은 장수들도 있었지만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그 골리앗을, 심지어 그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골리앗이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 골리앗을 죽일 칼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죽였어요, 골리앗을? 자, 그 돌멩이는 조약돌은 던져서 이마에 딱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목 벤 거는 누구 칼로 베었어요? 골리앗에게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4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습니까? 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도 내어줬는데 뭘 아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늙어서 죽는다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 교제하다 보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려서도 죽어요. 건강하면 오래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해도 죽어요. 여러분 건강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너무 건강해서 산에 등산 가서 돌아가시고, 건강해도 죽어요. 사람들은 건강하면 안 죽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강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드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건강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여러분 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고 안 도우시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재주로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골리앗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기에 충분하셨단 말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자, 하나님이 여러분 편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 편 할래요? 여러분은 누구 편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 여러분 하나님 편 하시면 되는데 늘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따라서 마음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자, 여러분 제가 인생을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이제 조금 지나면 60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 존경이 가요. 존경이. 그분이 무슨 유명하신 분이고 뭘 능력이 있고 잘 해서 존경이 가는 게 아니고, 야, 저 나이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다 지나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해요? 세상에서는 힘들었던 이야기, 그죠? 고생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고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 별로.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거치는 게 너무 많고 부딪힌 게 너무 많아서 고생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서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물어봐요. 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 대해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일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쉽게 가요.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은혜도 있고 또 사역자의 은혜도 있고 또 지체들의 은혜와 도움도 있고. 근데 그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했구나, 그걸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누가 보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가 지금 저 아무개는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낭패를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언제요? 지금. 언제라고요? 내일? 나중에? 다음에? 전에? 전에 은혜 입은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지나갔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간증을 좀 더 하고 싶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시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93세 된 할아버지도 칸타타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기 못 가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